민수기서에서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뭡니까? 살인자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거. 살인자가 특별히 고의로 살인한다는 안 되고, 일부러 고의로 살인한다는 안 되고,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제 여기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나무를 하는데 힘껏 나무 덩치를 향하여 딱 쳤는데 이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이 도끼날이 옆에 있던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거는 본인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부지 중에 예를 들면 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밭에 돌이 있으니까 이 돌을 이렇게 숲속에 툭 던졌는데 거기에 마침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행하게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돌 던졌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잘못하여 실수로 본인의 살인 의지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이제 잘못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가서 피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피난처는 이제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 요단강 이제 동쪽에 3군데, 그리고 요단강 가나안 땅 본토 서쪽에 3군데, 이렇게 해서 이제 6군데 도피성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 이 도피난처, 죄인이 피난처가 되는 그 도피성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모형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바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고개를 짜레짜레 흔듭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고 우리 불교에는 왜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나 절에 다니는데, 나 불교 믿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되고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제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죄를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렇게 53장 6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해결책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끌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힐라 서테리온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화목제물로 번역하기도 하고 속죄소로 죄를 속하는 곳으로 속죄소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 이 도피생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도 우리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살인을 했다, 누가 잘못을 큰 죄악을 지었다 이러면 거의 왕따시켜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거의 모든 그 영역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정죄를 하죠.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러면서 수근거리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조차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의 죄도 이 사람은 본인이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산에 나무를 갖다가 도끼자루를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꼴이 됐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죽였다 하여 죽이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고의적으로 성경에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고의적으로 망치를 들고 사람을 죽인 자, 고의적으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 자, 고의적으로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우리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반면에 본인은 전혀 사람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이면 안 되죠. 이 사람의 삶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단강 동편의 세 곳, 그 세 곳이 어디냐면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라는 이 세 성읍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보복 원수 갚으려는 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쳐 죽일 수 없습니다. 거기는 출입 금지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 가서는 보호받고 안전하게 있게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그 성읍에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에 세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의 세겜, 유다의 헤브론, 이 세 곳이 있습니다. 예, 세 도피성. 이렇게 해서 이제 6곳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 이 도피성은 소중하여 민수기 오늘 읽은 바 35장 9절에서 15절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서 19장 1절에서 13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성읍의 이름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갈릴리 게데스, 이것은 이제 코데시, 거룩하다는 코데시에서 출발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게데스의 의미는 거룩한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게데스는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하게 됩니다. 예, 의롭게 되어집니다.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에브라임의 세겜은 이제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라는 뜻은 이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죄의 짐을 지셨다.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양을 몰고 옵니다. 양을 성전에 몰고 와서 성전 마당에서 그의 두 손으로 양의 그 머리를 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양이 그 죄인을 대신하여 그 양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인데,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사망,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나의 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의 마을의 이름의 의미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줍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고 죄를 버리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 뭐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은 죄인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꼭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처녀 총각이, 되고 있는 총각이 광주에 있는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중매쟁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매쟁이가, 광주에 이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만남에, 그 처녀 총각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이 중매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중매쟁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중매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벤 지역에 보면 성읍의 이름이 베셀이라는 성읍의 이름이 있는데, 이 베셀의 의미는 절단하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단하다, 잘라내다. 절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절단하다, 잘라내다, 이것은 이제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와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절단해 줍니다.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이제 아직 발톱무좀 때문에 오래도록 수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떨어져요. 단번에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죄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끈질기게 달라붙은 발톱 무덤처럼 계속하여 그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도저히 잘 안 되는 이 발톱 무덤과 같은 이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을 완전히 잘라주시고, 그래서 절단해 주시고 잘라주십니다. 완전히 그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죄로부터,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가장 축복은 내 인생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그 모든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 깨끗게 했다, 이런 이제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랏라못, 가지파의 라못이라는 이제 이 성읍의 의미는 높이 들려지다, 이런 의미 있습니다. 높이 들려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이 사람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이 퍼져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되어집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었더라. 그래서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니 살게 되었다. 쳐다보다 바라보다 이것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주이소, 살려주세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봤는데 다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높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십자가 예수께 나아가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라는 이제 성읍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포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죄악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햇빛도 못 보고 죄수들은 캄캄한 방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깜방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포로된 몸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풀려납니다.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윤 대통령도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의 포로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바 민수기 35장 이 도피성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널 찬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널 우리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장인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